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과 미신과 귀신 섬기는 것을 금하라고 있는데 더더구나 점쟁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 흉내내고 하나님 모습으로 이와 같이 불쌍히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되어져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쓸어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리를 해버려라. 이런 것이 결국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리라. 성경 그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았을 때에 모든 것도 치워버려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걸어간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모든 것 다 버릴 것을 버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다 버려버려라.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하실 때 가증한 것이다. 아주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치우고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몸된 피와 살을 기념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데 뭘까지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1년이면 우리가 2번씩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니 이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피이기 때문에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뜻은 바로 뭐냐, 나를 기억하고 있어라 말이거든요.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사정의 경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선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억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받을 짓만 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감히 우상 숭배를 하며 귀신 숭배를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죽기가 싫어서 그와 같은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구 있다는 바로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심각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들어 다치기 때문에 막는 길이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둬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틈만 있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24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죽으라고 힘쓰고 예를 썼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살해받은 노예들입니다. 이런 노예가 430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려가지고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을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와 같이 호렙산에 불러서 사명을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노예를 어떻게 해방왔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노예가 되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나와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거 운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반드시 안 되는 운명이 딱 들어닥쳐서 영원토록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셔가지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너는 다만 말만 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다만 네가 가서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들을 전해만 줘라. 그러면 반드시 430년 동안 이 노예생활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네 백성들이 희망 갖고 네 백성들이 바로 자유를 누리고 네 백성들이 반드시 적극 뿌리 흐린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 이와 같이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그 피로 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서 문을 들랑따라 걸으면서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피가 없이는 제3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와야 될 저주와 재앙은 돌아오지 않고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 초태생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 이스라엘들이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희생제사거든요.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빨리 가서 우리들에게 당했던 이 재앙이 다 그치도록 너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믿지 않았던 바로왕도 이스라엘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자기들이 당했던 저주의 재앙이 끝날 줄 알고 이와 같이 불신하였던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내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지금 말세 때의 저주와 재앙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와 같이 모든 질병이다, 저주와 재앙이다, 곳곳마다 전쟁이다, 늘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부 다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가지고 편승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도 산적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다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또한 하는 바울이 빌보의 성도에게 기도만 하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만 기도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짜 뉴스에 속고 여러 요원을 속지 말고 영원히 우리 진리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이와 건들 수 없는 하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양 잡아서 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차에 오셔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문제를 저주를 다 성도로 재결해야 될 것인데 그 성도로 재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를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 관계와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역사는 전부 다 은혜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이 땅에 잘 살으라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말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말고 세상에 만방에 뛰어난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단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줘서는 안 되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인들 네가 건드려야 될 것인데 이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먼저 어른됐던 이 모세가 자기 밑에서 수고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은혜 백성들이라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백성. 오늘 저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대리인같이 금방금방 될 것이 여기 지금 금방 나중에는 틀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 환장할 노릇이란 말이거든요. 될 때 됐다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뭔가 보일 때 보이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귀찮게 하고 이처럼 우리를 고통먹이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속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기 때문에 이처럼 속아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서서히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결국엔 다 떠난단 말이거든요. 떠나서 오는 결과는 마귀의 종노릇이고 마귀의 이제는 시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작년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임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기억력이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지? 자기 집을 돌아갈 그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버렸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잠재력이 사람이 있잖아요. 잠재력. 기억력을 더듬으면서 못 오기 잠재력. 오는 길 가는 길 이렇게 이와 같이 머리에 익혀 두었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겨우 집에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서둘러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치료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력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길 바라고 성령의 은혜 속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신앙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더니 그에 대한 선물로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 전부 다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 나원이라고 할 정도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생명가를 전부 다 만들어
이와 열매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다 주었습니다. 아무리 이 엄청난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잠깐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입니다. 하와가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 안 나는데 이와 같이 한순간에 잘못되게 선택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이와 같이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와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물고기의 문을 떠나게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나무더라도 흙을 떠나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사실이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나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함께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 여러분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의인이 없단 말이거든요. 공들여서 지성들여서 이와 같이 예를 써서 의인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어. 원죄 때문에 다 같이 이와 같이 공유가 돼서 전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로가 저를 죽었다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나 어떤 어디에서든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공들이라고 지성들이라고 모든 걸 전부 다 잘만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기척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이와 같이 비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해야 돼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나가 범한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것 때문에 조상의 이제 여러 가지 원죄 자본죄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대물림 돼가지고 내일까지 다 와버렸어요. 이미 와서 내 가슴에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돌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를 상해서 마귀의 집을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찬양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버려야 될 줄로 믿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의인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아무리 불러도 내 자신이 심령 상태가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었다. 의인이 됐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과되지 않고 우리가 의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어렵다면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7절 말씀 봐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어렵다함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하니까 또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벌레만 또 모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먼 뒤에서 밀어주시 당겨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누굽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율법으로 굉장히 흠돌이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수.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4명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형무소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괴수 김동슬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근데 괴수 김동슬이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받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죽어버린 거예요. 식 같던 누나 명이 죽고요. 묘하게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같이 연체 있고 걸려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전부 대물림이 전부 다 손자식까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한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향을 내려가다 보면은 정문서 자리가 있는 그 정문서 김동수의 집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절에 가서 이같이 그렇게 참 부처를 섬겼고 자기 집에다가 소사이를 지낸다 그러면서 온 천지다가 떡 해놓고 떡 깔아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들 하나가 마귀 앞에 쓰임 맞게 되니까 그 가정 자체가 전부 다 몰락이 와가지고 그 망이 돈 벌었던 공장도 다 문 닫게 되어버리고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리고요.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집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장입도 아니고 큰집도 아니고 전부 다 김씨 자체가 그 형제가들 전부 다 이처럼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저는 보고 이야, 이와 같이 한 번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게 되면 끝이었구나.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생중에 개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대책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절대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된다 사실입니다. 이 땅에 어떤 짐승도 주인 없는 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만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산다, 내 기분대로 산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험한 세상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삽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편견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사실이죠.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와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을 공유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고 새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약속을 뒤를 미루지 말고 잊어버리지만 흘리지도 말고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런 우리들의 사명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강구를 해버렸어요. 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전부 다 이뤘다고 누가 발표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이 땅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를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을 죽지 않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누가 있냔 말이거든요. 아무도 없어. 열심히 연구를 해봐라.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열심히 뭐 해봐라. 그럴 뿐이지 우리들에게는 대책이 없고 해답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방법, 영원한 해답, 영원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께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실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주를 모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조카가 아니고 사돈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누가 됩니까? 자녀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려 주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지 못하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려고 선지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랑 어부가 되게 주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일체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께서 너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힘이 넘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직 내가 견뎠을 때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이 맞지 조건 없이 맨입으로 살아난 말 그것은 믿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생명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마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으로 지옥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확증해야 돼요. 나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멸망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멸망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신분이와 같이 나는 앞으로 머리를 쭉 오래 된 위를 자르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잘했던가. 신앙을 생활했더니 얼마나 내가 이거 선택을 잘했던 말인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것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높이며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잊지 말고 기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딸이 꼭 생일날에 한 달 돌아오면 그때부터 생일을 다 알리더라.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때 보면은 그 친구들이 한 달 전부터 보냈게요. 우리 딸이 다 알려버려 놓으니까. 예를 생일 때 되면 전부 선물이 돌아오게 되는데 다 받아 챙겨 또 지도 갚어. 다 알려. 자기 생일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이라면 우리 딸은 다 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알리겠는데 알려. 자기의 생일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억하지 모든 사람들 기억이 다 만들어놔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 자기 생일을 알잖아요. 기억하면 생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전부 다 우리 잊어버리는 사건이 돼서 안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것 많도다. 예수 받은 것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가정의 모든 삶들이 은혜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28절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떡을 받고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나와 하나님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 나와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꽁꽁 묶여있는 그런 은혜인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이와 같이 연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주께 매소서. 마귀의 줄로 우리가 매지 않고 귀신의 줄로 매지 아니하 우리가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 주님과 나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온네스가 될 수 있는 온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명품 일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이제는 주님과 더 이상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 찬송가 됐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 도예로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멀리 하십시오. 마귀를 멀리 아주 멀리 하십시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멀어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있으면 우리가 먹고 없으면 금식하더라도 예수님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찬의 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시란 말은 성스러운 찬을 말합니다. 성스러운 성자, 걸어갈 성자, 성스러운 성자로 한번도 씁니다. 그 다음에 밥찬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예식은 거룩한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잘난 사람은 못 먹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보니까 째째하다, 너무 적게 준다고. 교회에서 주시는 이 귀한 성찬은 죄인이라고 내가 믿고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 그 사람만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죄인들의 잔치예요. 의인들은 뷔페집 가서 뷔페를 먹지 교회 와서 이 성찬은 안 먹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만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들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해야 됩니다. 잔을 들고 우리는 진짜 내 속에 더러운 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화가 되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위해서 해방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애식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새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절대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24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 살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전에 빌라도 그 법정하에서 밤이 밤도록 얼마나 채찍으로 떠들어 맞아가지고 온몸이 걸려가지고 말았어. 갈기하게 다 찢어지고 말았어.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께서 살 뚝 뛰다가 이래와 같이 정천하지 그 행하시라. 내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살을 내 죄 때문에 그 고난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십자가는 양성 세몰발 물과 피를 쏟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심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지 않습니까? 옆구리 차들여 받은 그 창이 완전히 심장을 찔러가지고 심장 다 터져버려가지고 물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를 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성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잔을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100% 끝내주셨구나. 저주를 100% 완전하게 끝내주셨구나. 내가 다닐 것은 이제 없다. 진리를 알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신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성례식이 되게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그분의 자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기분이, 내 마음, 내 생각이 상쾌해져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기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